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상한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한 거는 못 먹는 게 있죠. 이 맛이 변질됐고 오늘 이 성경 원문에 봐도 브로큰 하트라고 이미 이제 마음이 끼어져 버리고 못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 쓰게 된 그 상한 마음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심령, 상한 심령.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고,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상한 심령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상한 심령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정기점검을 날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점검받고 이 시간에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상한 심령입니까? 무엇이 상한 심령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죽었구나 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지 혼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아버지 앞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리고 대지치는 그 집 중년이 들어서 일하면서까지도 자기는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된 게 하나님 복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나 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쏘고 살고 싶지 않겠다. 그게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뭐 좋습니까? 좀 성공하고 좋은 마음이 좋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꽃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만, 그 반대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너희들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이 시편의 기자를 쓸 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어떤 시냐면 나단을 만났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평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바벨론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요압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이끌고 다른 장수도 다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는 궁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걸 보고 말았죠. 여러분, 아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인이 왜 그 시간에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혹을 받게 돼가지고 나쁜 마음을 품고 이제 공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있는데 아이가 집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요압 장군을 기별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기대시켜요. 집으로 좀 휴가를 보내주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휴가를 한밤 지고 가라 했는데, 아니 우리아가 절대로 군인 정신이 금추출해가지고 나는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군인들과 나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통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군인정신이 철저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넣어서 전쟁통의 가장 앞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의 죄도 저질렀지만
무엇보다도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지금 자기는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단이 우연 집에 들러서 나단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임금이여, 임금님의 처사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고 집에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고 부잣집에 소도 양도 많았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에게 대접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음식을 줘야 되는데 자기를 안 먹이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 양을 또 대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뭐 그런 일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3, 4배를 물려줘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바로 당신이 그랬다고. 말씀에 팍 찔렸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깨어지만 자기 죄를 팍 덮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치는 것이나 나에 대한 죄이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말씀 저거는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나는 저 말씀 저는 내보고 두고 하는 말이다. 때로는 자기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교회 안에도 무리들이 있거든요. 자기 공동체 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제일 1번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나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말씀에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도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석주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기분이 너무 참 나빴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내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나를 갖다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뱉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한다고 해서 설교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자기가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신호로 깨어질 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해 가셔서 하나님 얼굴을 도무지 볼 면목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이런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단이 그 선지자가 당신이 그랬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지니까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들킬 줄 몰랐어요. 그 들키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같이 두들길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온전히 다 탕지로 나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십시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성전 저 끝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는 며칠에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와 백향과 모든 그 구제언급을 하고 하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세리가 그랬던 거죠. 겸손하게 주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 심령에 철판 깔고 하나님 나는 떳떳하게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을 도무지 별 볼품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볼면목이 없는 것이죠.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죄를 짓고 나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성령을 성심하게 돼서 성령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가 가까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식어지고 침체되게 되며 온갖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왔죠. 하나님 볼까 싶은 두려움이었지 않습니까? 죄가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죄를 토설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시편 32편 말씀에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뼈가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뼈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토설치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간구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성령을 거두시고 주님께 쫓겨나고 기름 부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공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다윗의 시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리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사람 취급을 못합니다. 나는 복음에서 삽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다부터 다 죄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자녀를 말갛게 쓰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감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었던 영을 거두가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가시니까 사울이 미치지 않죠. 악령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귀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을 거두게 되니까 결국 버림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 떠나실까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경외함, 이런 간절함이 우리 상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정말 감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뚫려 있다가 정말 주님께서 용서받았네. 용서받았다. 주의 피로 용서받았다. 주의 보혈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무슨 일만 시켜주시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첫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감동도 감사도 그냥 없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 심령이 받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진짜 그 말씀 지청하게 되었죠. 우리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지 못하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이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해도 정당화시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놈이 그럴 때는 막 벌떼같이 나서 막 치쳐가면서 막 지을 비춰가더니 자기 잘못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빼고. 이 사회가 좀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기도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을 감당할 교육 공교육에서 말입니다. 지금 희한하게 우리 양심불량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 자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종교에 대해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유권을 너무 최대화시켜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아는 교육을 받는 자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경지라든지 또 진우라든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제공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죄를 씻음에 대한 그런 은혜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목사님 시원시원한데 무슨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까? 꼭. 왜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냉장고도 좋고, 그리고 또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상한 심령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발달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드러날 때 우리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윗은 마음에 상한 심령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시편 말씀에 친구들의 배반과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말들 때문에 시편 기자 말씀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만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적이었더라면 내가 참았을 것이라. 만일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였던 사람이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가 전날에 나와 즐겁게 올리며 하나님 전에서 무리지어 다녔던 너희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10편 40편 10편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왜 생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자꾸만 사람들이 긁어 넘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적들이 말하기를, 전에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경계하게 되고 조금만 비방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 위협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죽게 된다 했을 때 그 벽을 성전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마음이 깨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가 애를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져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나의 반역이 주변에 너무나 큽니다라고 말했고, 열왕기하의 10장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을 때에 하는 내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아픔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어린 3.1교회 성도들은 국가적인 아픔을 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하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취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다. 정동원 목사님이 막 대물하고 그럴 때 뭐 저렇게 말하느냐.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는 거예요. 나라의 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가 그랬죠. 내 동친척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기 통해서 사람들은 노락을 당하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간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때문에 상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 자기 죄 때문에 상해도 좋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상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날 속상하게 하는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영혼, 상호 통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의 어떤 마음을 찾으시냐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거만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기 쉽습니다. 오랜 질고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병을 앓아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없고 재산까지 다 있는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나가섰다가는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그 자신의 몸을 숨기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깨어진 마음 상태에서 나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민 그 여인의 그 손 터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 댔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다 바쁜데 아니다. 내 손에서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 오지만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상한 마음 없이 오랜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찾으십니까? 상한 마음 예사를 같이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마음, 우리 마음의 모든 제약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성경 충만함 주시고 성령을 또다시 하나님께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심령속에 자원한 심령 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픈 문제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이들의 정치 행동이 모두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내 형편의 질병이 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주님 나의 몸 상한 것 주님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주님 동의하고 주님 해통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의면치 않는다는 그 말씀 오늘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잠시나마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정부의 제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며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주님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형편과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그러한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구할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